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이 드디어 이제 블레셋을 향해 가지요. 그런데 요나단이 가졌던 그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모한 것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블레셋 군대에게 자기들을 딱 노출시키면 블레셋 군대가 야 너네 거기서 올라오지 마 이렇게 하면 안 올라갈 거고 야 너네가 한번 올라와 봐 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증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블레셋을 공격하겠다. 그런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블레셋 앞에 서니까 야 이제 너희들이 굴에서 나오는구나. 한번 올라와 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하나님 우리를 붙이셨구나. 우리에게 붙이셨구나 저놈들을. 그리고 이제 블레셋으로 올라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어설프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역사에 나가신다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이렇게 앞에 대적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수비대, 경비대가 있겠죠. 그 파수꾼들이 딱 보니까 갑자기 블레셋 진영에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군대가 딱 정렬을 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 난리가 난 걸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보면 무너졌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무그란 말인데 이게 녹아내리다, 용해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음이 물속에서 다 그냥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초에 있는 그 촛농이 다 초가 타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처럼 블레셋 군대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단 두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자기들이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기이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사울에게 보고를 했겠죠. 그랬더니 사울이 17절에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을 빨리 확인해 보라는 거죠. 분명히 블레셋이 지금 저렇게 된 것은 누군가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제 사울도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인을 다 점호를 해보니까 요나단하고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둘이 가서 저희를 했겠구나. 그렇게 한 거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8절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위해서 그런 거죠. 지금 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질 수 있을까요? 그거를 지금 물어보려고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빨리 가져와라. 그렇게 제사장에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70인역 성경에 따르면 이게 에봇을 가져와라. 에봇.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거기 안에 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이게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아니면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뭐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우림과 둠빔이라는 돌을 가지고 넣었다가 이걸 제사장이 꺼내서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도구가 있거든요. 제사장의 옷인데 뭐 70인령에 보면 그건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전쟁터로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고 또 법궤도 다 빼앗기고 하는 그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궤가 아니라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을 것이다. 이제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데 아무튼 간에 법궤이든지 에봇이든지 가져오라고 한 이유는 전쟁에 나가서 이길까요? 질까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 앞에 여쭈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게요. 19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제사장한테 빨리 그 법궤를 가져와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여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에도 블레셋이 점점 더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아이야한테 야, 내 손을 걷어라. 그냥 가져오지 마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뭐 당연한 거죠. 블레셋 군대가 앞에서는 엄청나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두려워 떨고 도망가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군대가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 저놈들이 저렇게 되니까 우리가 공격해도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격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질까요? 이거를 여쭈려고 법궤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블레셋의 무너짐이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할 때 어땠을까요? 야 저거 이제 뭐 저 정도면 우리가 가도 이길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러니까 아이야한테 그 법궤 가져오는 거를 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세 마음이 바뀐 거예요. 사울이. 어떤 것 때문에요? 그 환경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블레셋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할 그런 대안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안 났는데 이제 그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여쭙고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있으니까 블레셋이 더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확신이 든 거죠. 확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그 힘에 대한, 자기 능력에 대한, 자기 경험에 대한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이 믿음을 이기고 야 이거 우리가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자신감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감이에요. 야 저 정도면 뭐 우리가 가도 이길 수 있겠다. 이거 가만히 보니까 요나단하고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 그 단 둘이 가서 저 정도 했다면 야 우리가 이 정도 가면 저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그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깜짝같이 모르고 있는 거죠. 사울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야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막 병거가 오고 마병이 오고 그 군대가 그렇게 모래알같이 쌓여 있었는데 아이고 실제로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하나님의 뜻 여쭙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가 능력을 우리가 준비하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재정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서는 안 돼요.
나 자신을 신뢰하고 너의 능력을 믿고 뭐 긍정적으로 뭐 해라 뭐 이런 뭐 아무거나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요, 자기를 가지고 자기를 향한 그 확신과 자신감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앞서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그 도움이나 뭐 하나님이 뭐 이거 이길 수 있을까요? 질까요? 뭐 그런 거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은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갑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이 들어가서 막 해집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칼날로 치고 난리가 났던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미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소년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가서 깜짝 놀랐겠죠. 이 사람들이 왜 자기들끼리 싸우나? 에? 깜짝 놀랐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증거였어요. 사울은 그게 자기 아들 그리고 무기를 든 소년의 역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블레셋이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혼동스러운 그런 상황에 빠지니까 21절에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그래요. 여기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블레셋이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자기들의 그 군대로 이렇게 징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전쟁에 나갈 때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전쟁에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 여기에는 블레셋의 군대 가운데에는 거기에 징병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징병돼가지고 뭐 중국 전쟁이나 뭐 그 동남아 전쟁 들어가서 할 때 거기서 싸웠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 편에서 이스라엘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렇게 무너지니까 그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블레셋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얼마나 이놈들이 악한 놈들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때부터 이미 그 자기 민족들을 그렇게 갈라놓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블레셋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2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왜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있었을까요? 이 평지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블레셋이 다 점령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산속에 가서 숨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렇게 막 이렇게 우왕좌왕한다, 다 무너져 내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내려와서 다시 그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원수를 갚는 거죠, 지금. 자기들이 다 숨어 있다가. 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군대로 동원됐던 사람들, 산지에 숨었던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그들이 함께 블레셋을 대적하고 그들이 도망할 때 그들을 다 추격해가지고 그들을 공격하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멘을 지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 전쟁의 핵심이에요. 이 전쟁을 누가 한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나단이 그들을 향해서 무모한 도전으로 나가고 그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이 한번 올라와 봐라. 그래서 요나단이 거기를 기어 올라가서 싸웠는데 20명을 첫 번째 전쟁에서 죽이고 그들이 막 물 녹듯 다 녹아내려가고 초놓듯 녹아내려가고 하는 그 모든 역사가 이 성경이 그걸 다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의 그 무모한 도전 같은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현장에서. 그리고 자기들이 아무리 병거를 많이 가져오고 마병을 가져오고 군대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동원해서 가져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이라는 그 믿음의 역사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울이 강해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요나단의 지략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현장에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날에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습관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거는 뭐 내가 한 거지 이렇게 하면요, 이게 점점 이게 커져가지고 하나님은 저 뒤로 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우리 신앙 가운데서 확인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그날에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네. 이 고백을 우리가 매 순간 해야 되고 이걸 매 순간 확인해야 돼요. 어느 순간인가 이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거 내가 한 거지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벌써 신앙에 이게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다시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성경의 단서가 없었더라면 이 전쟁의 역사의 공이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요나단에게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 전쟁 당시에 왕으로 있었던 사울이 그 공을 다 받겠죠. 그 다음에 보면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요, 그 공을 자기가 누리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영광,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명예, 이런 것들을 잡으려고 하나님을 다 뒤로 제껴놓고 달려가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늘 내 신앙의 기초 가운데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도록. 왜냐하면 실제로 그분이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뤄낼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더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계속 우리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라비스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들, 또 그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그 지역에서 온전히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의 건강을 주시고, 또 여름에 엑츠 캠프, 또 선교 동원 여러 가지 강의 사역들이 있는데 건강 지켜주시고, 또 사모님도 건강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소년의 순종의 현장에서 이스라엘이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블레셋이 녹아내리는 모습을 이스라엘이 목격하고 그들 앞에 이제는 당당하게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현장을 보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여쭈려고 하다가 그 블레셋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지자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도 얼마든지 그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다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저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통해서, 캠퍼스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